2025년 1월 첫째 주 목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배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 첫 목요 예배 때 예배 공기를 바꿔주셨네요. 할렐루야. 네, 놀랍습니다. 기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래서 빠른 찬양을 하든 느린 찬양을 하든 기쁨이 가득한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 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례졌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025년 1월 목요 예배는 은혜로 사는 인생 시리즈 설교로 진행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쟁취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야곱은 시간차 동생이 되었죠. 그의 형은 에서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두 아이가 너무 심하게 싸워서 태동을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리브가는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보시면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23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리브가의 마음 중심에는 이제 항상 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싸워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린 자가 큰 자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애굽을 애지중지 키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응답까지 받았으니까요. 남자니까 막 키우기는 했었을 것이지만 엄마의 마음에 내 아들 야곱이 가장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별난 사랑은 아들의 성격을 자신처럼 키우게 돼요. 이 아들은 고스란히 엄마의 성격을 닮게 됩니다. 엄마의 별난 사랑은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를 닮게 돼요. 엄마의 생각과 기준이 어릴 때부터 아들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의 성격과 기준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닮아 있죠. 리브가는 이 얘기를 야곱에게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엄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자라나냐면 리틀 리브가로 자라나요. 리브가의 생각과 관점과 원하는 바를 아마 그대로 투영되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야곱은 결사의 각오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걸 노리며 살아요. 계속.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는 딜을 하죠. 갑자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할까요? 생각했던 거니까. 항상 생각해 왔어요. 언제 어떻게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올까, 빼앗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엄마의 각본으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리브가와 야곱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높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진 마음. 분명히 내가 동생이에요. 나는 동생인데 형보다 높여주신대요. 형이 나를 섬기게 된대요. 그래서요, 마음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높아진 마음, 이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죠?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꾀로 쟁취하려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높아지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힘과 의욕이 앞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날 높여주신다고? 아무것도 안 해 날 높여주신다고? 라고 하는 것이요, 한 끗 차이로 여기 경계하지 못하면 내 의욕과 내 힘이 들어가서 앞서게 돼요.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시지 않잖아요. 분명히 순리가 있다는 거죠.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쌍둥이여도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이 맞아요. 장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을 바꿔치기 하잖아요. 순리를 뒤엎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계 질서 속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뒤엎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아주 강하게 내가 나의 주권과 은혜를 드러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작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괜찮으시면 합독해 보실까요?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낮은 자를 높이신다면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복음은 은혜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담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순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본래 야곱의 것으로 하나님 작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해요. 쟁취는 힘들게 싸워서 내가 바라는 바를 내가 얻어내는 거야. 내 힘으로. 내가 힘을 쏟고요.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쟁취죠. 그런데 결국에 이런 야곱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집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11절에 보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많은 걸음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유숙하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나그네가 유숙하는 것은요, 어느 집에 들어가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나그네가 엎어져서 자신의 겉옷을 두른 채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나타내요. 유다 광야의 밤은 굉장히 춥대요. 굉장히. 때로는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한대요. 야생동물이 수시로 출몰하고요. 강도가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그네는 여간에 묵는 거죠. 근데 야곱은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와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돌을 베개로 삼아서 쓰러진 거예요. 룰루랄라 자는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그냥 옆에 있는 돌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머리를 겨우 대고요. 잠이 스르르 들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고단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야곱은 10대가 아니에요. 20대도 아니에요. 30대도 아니에요. 이때 약 70대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꽤나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잠이 들게 되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돼요. 자기가 막 설칠 때는 하나님의 꿈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빈털터리로 누워있는 광야에서 뜻밖의 인생 후반전의 축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내 자아요. 내 마음, 내 자아가 강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축복하셔도 그 축복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막혀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내 힘을 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빼라고 해도 어떻게 빼는지를 몰라요. 힘을 어떻게 빼는 거야? 나 지금 힘을 빼고 있는 건데? 나 지금 뭐 안 하는 건데?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면요, 그냥 엎드려져요. 마음이 가난하면 뭐 재고 생각하고 따지고 기준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야곱이 자기 힘으로 꿈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몸부림쳤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됐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막 몸부림치던 인생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 자아가 꺾이고 내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꿈의 본즉이라고 돼요. 본즉.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이제 반복해서 사용해요.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무엇입니까? 지금 이 본문은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았다.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다라고 해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주신 은혜의 사닥다리였다는 거. 사실 야곱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닥다리가 내게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내려져 있음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 한 복판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고스란히 내려져 있는, 나에게 닿아져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본다고.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요, 항상 나 있었어요. 사실은. 항상 그 사닥다리가 내게 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 오랜 시간을 살면서 야곱은 몰랐어요. 그 은혜 사닥다리가 나에게 내 인생에 정확하게 내려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야곱의 자아가 너무 셌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컸어요.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모든 게. 때로는 과한 사랑은 우리를 엇나가게 만듭니다. 과한 사랑은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게 인생인 줄 착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이제 내 뒤에 엄마도 없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 아무도 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광야 한가운데서 드디어 야곱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의 초점은 땅에 있었어요. 땅을 집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왠지 모르겠어요. 나를 너무 예뻐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예뻐하실까? 날 예뻐하시네? 형보다 나를 더 예뻐하시네? 그 말씀을 엄마가 받았는데 그 엄마가 나를 애지중지 키워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래서 자신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렌즈에 가려져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처음으로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직접. 13절에 또 한 번 강조해요. 또 본즉. 세 번째 강조하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이번에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직접 들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누가? 내가. 지금까지 야곱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직접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체험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13절 끝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을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처음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한 가지 정확하게 짚어서 주님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누워있는 땅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없어요. 이제는 혼자 홀로 서 있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한 이 땅을 누가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아니 해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못 들었어요. 못 봤어요. 왜요? 내 자아가 충만해서. 그 렌즈에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렸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못 듣는 게 쌓이면 당연히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말씀하시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나로 충만하며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축복의 주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 믿었다니까요. 너무나 명확하게 믿었어요. 내 형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내용을 갖고 살아간 거예요. 이 내용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장자권을 가져와야 돼.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을 궁금해해야 한다고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울 만큼 미래지향적이세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은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은요? 야곱의 생각은 지금 여기서 잠들기 직전까지 과거에 완전히 매여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이 차디찬 공기를 마주치며 잠이 스르르 드는 이 야곱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과 열등감. 두려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의 신세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땅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염려에 매여 있는 거죠. 항상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를 되씹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형성됩니까?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염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이 땅의 것, 주님과 갖출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땅의 사람의 특징은 염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미래밖에 없어요. 하늘의 사람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봐요.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무엇으로요? 미래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2025년에 새해를 여셔서 그것을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은 그냥 어제와 내일이에요. 오늘 1월 1일과 1월 2일이 나눈 것처럼 똑같이 그냥 어제와 오늘입니다. 그런데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름을 인식해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페이지를 여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노트를 꺼내야 돼요. 실제로 새로운 노트를 사시던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노트를 꺼내야 한다는 거예요. 묵은 노트,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의 흔적이 있죠.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요, 이제 2024년의 노트는요, 끝난 거예요. 잘 모셔두세요. 근데 끝났어요. 이제 2025년은 새로운 노트에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적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2025년도가 왔는데 전혀 흥분됨이 없다, 설렘이 없다, 기대가 없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대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2025년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만나주실까, 어떻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오늘이고 내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예요. 아무리 탁월한 전문가들도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매여서 내가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그 과거의 염려에 매여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끊고 그냥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꼬리를 못 끊어요. 왜? 내가 다 수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래요. 그냥 새로운 페이지를 열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따져 묻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아요? 이 정도 잘못을 했으면 너가 왜 그랬냐? 너가 왜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했냐? 한마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한 줄은 뭐냐면 야곱아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야곱아 내가 하겠다. 이 한 줄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앞으로 그가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자신이 했던 그것들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따져 묻지 않고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야곱의 정곡을 찔러가며 위로하세요. 너무나 놀라워요.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약속을 하실까요? 두려우니까. 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 정도로면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었겠어요. 잠을 청하겠습니까? 이제 자야지. 이제 밤이 됐네. 별이 아름답네.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잠이 들어버린 거라고요. 그만큼 약해져 있는 야곱의 마음은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죠.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되나? 외삼촌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형성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나이가 지긋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장례를 내가 치러드릴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지요.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곡을 찌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마.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그대로 있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약속을 받죠. 근데 내가 뭘 잘못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거둬질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이 신실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정곡을 찌르면서 야곱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실수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까지 더해주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거라니까요. 야곱아, 은혜야. 야곱아, 인생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야곱은 꿈에서 벌떡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당연하겠죠.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랄 꿈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서요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 자리에서 다 털렸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밀 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신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딱 보면서 고백하게 돼요. 바로 여기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렌즈가 열려서 주님을 보니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 때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냥 보고만 있는데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돼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이막과 후반전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욥의 고백이지만 야곱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봅니다. 봅니다. 내가 주님 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확 하나님께 붙잡히게 돼요.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두려워 이런 게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압도하는 영광 앞에 완전히 붙들려서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이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근데요 이곳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 만난 장소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 장소니까 이곳이 예배의 장소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델이었어요. 광야의 돌베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쟁취가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 예배 한 중앙에는 여실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선명하게 그어지죠. 그 하나님을 직접 보면요, 이제는 내 꾀, 내 계획, 내 방법이 잘 안 먹혀요. 어디에 잘 안 먹힐까요? 나에게 잘 안 먹혀요. 내가 나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제는. 약삭빠르게 돌아갔던 내 머리가 좀처럼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이요 하나님을 딱 정면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 안에 오는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임재 예배, 이런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 예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예배, 주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가운데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은 뭐냐면 주께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께 드리는 약속. 20절, 21절, 22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적인 맥락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아니 그렇게 하시면 나도 할게요 라고 하는 조건부처럼 보이는데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받아든 사람, 진짜 받아든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나도 주님께 약속하게 돼요. 무엇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그냥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죠. 착각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은 사실 은혜가 아니었어요. 쟁취였지. 일방적인 그 은혜를 받고 이루어지겠지라고 믿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약속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나도 주님께 약속하게 되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환. 이게 진짜 예배예요. 야곱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내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두 번째, 나는 예배 초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놀라워요 여러분. 왜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인데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만 받아 챙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놀랍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약속을 주셨네. 주님 믿습니다. 아멘. 될 수가 없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게 돼요. 그게 서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 너무 서원이 조금 왜곡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막 은혜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막 서원하면 하나님이 끝끝내 막 나를 그렇게 하게 하셔서 막 선교사를 보내시고 나를 막 그렇게 했던 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이 서원을 번복하고 싶어도 한번 한 서원은 절대 번복할 수 없어. 뭔가 우리의 인생에 발목을 붙잡는 그런 식의 서원이 생각이 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서원은 뭐냐면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너무나 신실한 그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나도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반응으로서의 서원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은혜 받고 내일부터 그러면 새벽 기도를 결단합니다. 뭐 몇 장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형식에 그쳐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약속을 받은 자의 마땅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을 다해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건 생활을 결단해서 또 못 지키고 또 넘어갔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약속 앞에 내가 드린 약속은요. 이제는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후에도 야곱의 인생을 붙잡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면 그 은혜가 은혜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내가 쟁취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야곱처럼. 은혜인데 어느샌가 높아져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높여주신다고? 이런 사람으로 나를 가게 하신다고? 라고 하는 것이요. 은혜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 이탈해서 쟁취로 가게 돼요.
그래서요, 내 힘과 내 의와 내 의욕으로 이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걸음인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인생 속에 주님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한가운데 여기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딱 한 가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줄기에 그 말씀 앞에 야곱은 엎드려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 받으며 믿음으로 껴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야곱도 약속하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해요. 예배. 이 은혜가 은혜의 자리에 놓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선순환이 되는 이 활동, 이 움직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왕성한 곳,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 있죠. 예배는 다시 살아남이 있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찬양이 터지죠. 미래를 바라보게 하죠. 희망차게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새로운 2025년 새해에 하나님이 새로운 페이지를 여시면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미래로 향하여 가게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환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께 붙들립니다 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뼈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어둠 밤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성이 깊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너무 완강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가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모든 약속이요, 내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풍당당 하나님 그렇대 날 사랑하셔 자존감 뿜뿜이 아니라요, 진짜 이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요.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밖에 없는,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바짝 엎드려 내 모든 힘을 빼고 그냥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모습이 형성돼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존감 뿜뿜, 날 사랑하셔, 날 예뻐하셔, 축복하셔, 지키실 거야 주님이,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마음으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날 받으소서, 이 고백이십니까? 어두운 밤 지나 밝은 빛 아래 주님을 보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모든 눈을 밝혀주셔서 여기 계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주님이 여기 계셨습니다.